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일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 전체 속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는 5가지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긴 시간 살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서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의 먼저 앞에 가셔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부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오늘 예배 가운데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나 그룹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불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요? 5가지 중에 모두 다 포함될 거예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제 인생에 크게 간증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이 5가지 하나님을 다 신뢰하지만 그 중에 제 인생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저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약속은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것 준비하셨잖아요. 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때는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 풍성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을 꼭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실히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쪽은 확실이라고 하던데 한번 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게 명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많은 교회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한 3번 정도 보내줬는데요. 이 에바브로도 편에왔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받은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을 했습니다. 이 선교비 때문에 감격한 것도 있지만 저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하여 고마웠고요.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중복기도하며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쓸 것이 뭘까? 어떤 때는 물질도 필요하죠. 그것도 나의 쓸 것이니까요. 돈이 없으면 어려우니까요. 또 어떤 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나의 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요, 평안도 필요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이 영적인 곤고함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쓸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된 아우러진 모든 말씀 속에 나의 쓸 것입니다.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일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여전히 나는 쓸 것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쓸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 부족한 것들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남아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누구나 당연히 갖는 의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시는 위로의 차원의 말일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전히 나의 쓸 것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나의 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내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원인은 하나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인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6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뻤던 약속이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은 자식이 없거든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흥분하게 만든 겁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니. 고대 사이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재산 1호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흥분한 겁니다. 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먼 길을 아브라함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25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급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은 점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갔습니다.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몸종 하가를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자신의 본초를 통해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야,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되겠구나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본초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쳤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셨습니다. 왜 저 아브라함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10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복이 아니라 아내 사이에 그 후처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중간에 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어떻게 바다 모래같이 자식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은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더라. 그러고 1년 뒤에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아내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릴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걸.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몸에서, 죽은 자 같은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할 걸.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을 걸.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그 자식이 커서 20세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험을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으니 이 이삭이 우리의 가문을 세워줄 사람으로 믿었고, 이 이삭이 나의 노년의 큰 축복이라고 믿고 오직 이삭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꿈을 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소망이요, 자신의 노후의 기쁨이요, 자신의 가문의 그루터기 같은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순종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사환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길을 걸어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자식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아니,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비로소 네 아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나를 더 신뢰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넘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의지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사람은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가 신뢰하기 위하여 너가 이삭을 넘어가라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몇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나이가 좀 크면 친구들을 의지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의지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효한 지인들을 의지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계획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의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했지 의지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전에 교회에서 한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부교육자들을 다 이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며 나에게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일찍 여위고 아들 하나 있는데 생명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납품팔이 하면서 아들을 명문대 보냈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대기업에 취직시켰고, 그리고 아들이 아내를 만났는데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 며느리도 명문대 나온 훌륭한 며느리를 봐서 야, 이제 내 노후가 참 좋겠구나 목사님 제가 생각했습니다. 네, 목사님, 얼마 전에 이놈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목사님. 자식 바라보고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억울해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줘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할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뭘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져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복인지가 이어서 8절에 그대로 나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메마르는 일이 없다라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그렇게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한 거예요. 실은요. 그렇게 의지했던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발등에 도끼를 발등에 도끼 찍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인생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전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작사했던 스티티스가 말하기를, 세월을 지내놓고 살다 보니 예수밖에 의지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보니, 인생을 살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넘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시험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만만치 않죠.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에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가는 모든 문제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면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대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참을 수 있거든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금이 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이삭이고 조급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서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늘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가 형통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통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유력한 자들을 만나 애굽의 모든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만나 요셉의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잉태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기에, 겉으로 보면은 고난이 어려움이지만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고 기다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 우리는 쉬운 길을 자꾸 택하려고 해요. 가령 헌금 생활을 줄인다든가 세금을 속인다든가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분은 하버드대를 졸업을 한 아주 엘리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문제들이 막혀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에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만 명확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삶을 실패하는 대다수 이유는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확증하고 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삶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처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한다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료하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고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먼저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는 모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해주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먼저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을 때 이 앞단추가 한쪽으로 내려온 데다가 단추를 잠그면 잠글수록 문제입니다. 잠글수록 옷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죠? 그 앞단추가 정확히 단추를 잠궈야만이 그 뒷단추까지 질서 있게 단추를 잠글 수 있고 좋은 옷으로 모양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앞단추를 첫째 단추지 구멍에다가 넣지 않고 다음 구멍에다 넣어버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첫째가 돼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지, 이것을 잘못 끼워버리면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모두 다 허망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요?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실패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은 날마다 뭔가를 선택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보더라도 보세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대다수 교회를 빠지는 분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이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를 빠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내가 바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그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실패예요. 그 첫 구멍에 하나님을 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끼워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떼기 때문에 인생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신 분들은 갈수록 형통해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모든 질서가 반드시 세워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요셉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무명의 시 중에 주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가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 주님은 3등입니다. 내게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 2등은 해야 될 일이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해야 될 일 다 하고 그 다음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가까운 지인 도움 청하고 그나마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등이세요? 하나님이 1등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이 1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1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등으로 너희가 섬기면 너희가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인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등등등등. 그 많은 복의 가장 키워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발가락의 때처럼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시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저주가 내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망나니였거든요. 내가 네 가문에 내린 모든 축복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무 중요한 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는 자들에게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에 더 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물을 스스로 파려고 애를 써요. 사업의 우물, 직장의 우물, 정말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 하신 것도 노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넘어야 될 이 세 가지를 좀 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사람 의지합니다. 자신의 꾀도 의지하고 나는 누구도 알고 이러면 그런 인생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2023년도 새롬의 모든 교우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자는 분들이 잠을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쓸 것이군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 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